산상수훈 오늘 9탄인데요. 원래 이 산상수훈이 3년 전에 설교했던 거예요. 3년 전에 설교했던 건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 카메라를 처음에 그때 사가지고 이제 찍었어요. 찍을 때가 아마 5탄 때부터 사가지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1, 2, 3, 4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없냐, 왜 5탄부터 왜 이렇게 없냐, 그리고 중간에 또 7탄도 없고 9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조작하는 법을 그때 잘 숙지를 못해가지고 찍히는 줄 알고 그냥 해놓고 안 찍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상은 찍혔는데 소리가 잘못해가지고 소리가 안 들어갔던 케이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중간 산상수훈이 앞에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인터넷 성도님들이 왜 없냐, 다시 찍어서 올려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빠진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산상수훈 9탄 박해하는 자, 그래서 요게 마지막 빠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이 1탄부터 31탄까지가 다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끝나면 오늘까지 요거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1탄부터 이제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탄인가 한 것 같은데 오늘 왜 9탄으로 8탄은 어디 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원고 자체가 제가 이제 다시 리딩 해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안 맞냐면 시대적 배경 같은 게 안 맞아. 막 그때는 막 박근혜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시대였으니까, 막 촛불 들고 막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지웠어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지우고 그냥 해가지고 별로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잖아요. 또 예배 드려야 돼? 물론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교제하는 것도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9탄 박해하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내용 자체가 좀, 저도 이 설교를 제가 원고를 보면서요, 이게 전에 했던 설교지만 참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왜 이렇게 했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했지? 막 그런 마음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말씀이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이 잘하고 못함을 떠나서 그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산상수훈의 9번째 시간, 이제 팔복 중에서는 마지막 복이에요.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5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기억을 잘 안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성경은 도덕적이나 윤리, 지혜나 어떤 지식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능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기능도 있어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본질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책,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구원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전혀 달라요. 다른 개념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의는 이제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의가, 하나님 말하는 의는 그냥 예수예요. 하나님 말하는 의, 하나님이 성경에 뭐 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데 의는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 번역해 버리셔도 돼요. 아예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의를 예수로 그냥 번역해 버리셔도 이상한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즉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요거를 그냥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직역해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 핍박의 결론은 십자가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데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고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기고 열심히 그래도 선행하고 봉사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다 그렇게 이해하면 본질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성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그랬다잖아요.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예.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묵상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윤리나 도덕으로 보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거지, 못 보는 거예요. 이 박해를 받는다는 개념 또한 왜 이 북한의 그 지하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사실은 설교를 해야 이게 사실 와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게 우리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물론 이제 어떤 다른 의미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금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로마가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처럼. 그리고 북한에서 뭐 김일성이 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잘 말씀을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박해의 그 본질을 이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교회 간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지하철에서도 제가 엊그저께 얘기 들었는데 지하철에서 뭐 예수 전하고 그러면 방송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방송이 나와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런 전도 행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방송이 나온대요. 그래서 전 처음 들었는데 이게 시대적 배경이 좀 더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뭐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시키는 게 합법화됐다 그래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뭐 몇 개 4주인가 뭐 8주인가 어때까지 지우는 것은 이제는 상관없다고 합법화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언제 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거를 합법화 시켰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어떤 그 의사가 이게 만약에 어떤 이제 임신한 여자가 와서 이거 지워달라고 했을 때 의사가 그거를 거부하면 뭐예요, 이게?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의사로서.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 의사 어떤 분이 이거를 청원했나 봐요. 국회, 하여튼 거기 있잖아요.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하고 싶은 이 의사들은 거부할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제가 받고,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뉴스를 안 봤구나, 그동안. 반성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굉장히 반성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 있어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뭔가 달라지면,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 믿으면 전부 죽인다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강점기 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순교할 자신이 있으세요? 북한에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 땅에서 순교할 수 있을까? 복음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지금의 생각으로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닥쳐보면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막상 닥쳐오면 베드로처럼 또 모른다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 죽을 때 내가 어디든 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막 해놓고서 이제 부인했죠. 네. 그러니까 과거 일제 그 강점기 때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이 많아요, 한 사람이 많아요. 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 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던 대표적인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문학의 밤 이렇게 하면서 연극을 보통 하잖아요. 문학의 밤의 휘날레는 항상 연극이었어요. 제가 연극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본 순사역을 맡아서 연습을 리딩을 하는데 잘 못했어요. 제가 워낙 착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런 것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거야 막 이런 대사를 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기철 목사 역을 하고 다른 분이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첫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으로 그 연극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전 교인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대사.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문을 박차고 일본 수사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서 이제 어디서 이런 것들이 이 tak당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놈을 끌어내라. 막 그러면 이제 저도 굴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이제 끌려 내려가는 연극이었어요. 그 연극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모판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실제로 이 뾰족뾰족한 이 모판 위를 걸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연출하려고 제가 소품을 만드는데 나무에다 이제 못을 이제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거기 위를 걸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못이 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촘촘하게 박아서 밟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소품을 그거를 몇 시간을 동안 망치질을 해가지고 만들었어. 걸어가 보려고 했더니 못 걸어가 있어. 너무 아팠어. 이게 못 등인데도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못 걸어가. 그래가지고 깔창을 한 3겹을 꼈는데도 아파요. 못 걸어가겠어. 그래갖고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이제 그 못들을 빼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걸로 연출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연극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연극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막 대박 나가지고 교회에서 대박 나가지고 저기 천안인가 어디 기도원에도 요청을 공연 요청이 와가지고 천안에 가서도 그 연극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이야 막 고문당하는 거 막 이렇게 소리 지르 으아 그래서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천주교도 물론이고 기독교 뭐 감리회, 성결회, 구세군, 성공회 대부분의 모든 교파들이 신사참배 앞에서 굴복을 했어요. 장로교회도 1938년 9월 27일 총회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거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해도 무관하다라고 결의를 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물론 그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고신이라는 교파 분들은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리되어 나갔다고 제가 역사를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교계에 좀 이름 있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락교회 다 아시죠? 영락교회 이제 목사님이셨고 저희 학교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일대 이사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경직 굉장히 존경받는 1세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전에 이제 독일의 템플턴이라는 상을 받으시러 가셨었대요. 근데 그거는 종교에서 주는 노벨상 같은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주는 노벨상 같은 거. 근데 이 상을 한경진 목사님이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독일까지 가서 이 상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교계에서는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큰 상을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타셨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수상 축하 공연, 연회, 공연이 아니고 연회 이런 거를 벌여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 수상 소감하는 자리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5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꺼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 이야기를 내가 좀 꺼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과거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까지도 사랑해주는 사랑해주시고 감사해주는 그 하나님께 내가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말씀을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대단한 목사님이 어떻게 신사참배를 할 수가 있지? 많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경직 목사님은 실제로 신사참배를 이렇게 하신 건 아니래요.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신사참배를 하신 건 아닌데 건강을 핑계로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 대면서 쓱 이제 신사참배를 빠져나간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딱 그냥 나는 신사참배 거부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 거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지.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슬 빠져나가는 핑계로 그 자리를 피했었던. 근데 그게 50년 동안 이 한경진 목사님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책감이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목사로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계속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처럼 어떤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고수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 그럴 것 같아도 이게 상황이 되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설교자가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사참배는 안 됩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네.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시대, 사도의 시대까지요. 예수님이 제자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실은 순교해서 죽었어요. 요한만 늙어 죽었는데 사실은 요한도 순교해서 죽은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해하는 왕들이 하도 많아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네로라고 하는 그 생양아치 네로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제자 중에 이제 첫 순교를 하면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이 순교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문서, 역사서에 보면 이제 순교한 내용들을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해 봤는데, 베드로, 주후 64년경 역시 네로 황제 때예요.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 그리스 아가야에서 X자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요. 야고보 아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요. 이거는 그냥 야고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죽였대요. 떨어뜨려서 죽였대요. 그런데 떨어졌는데도 이 야고보가 안 죽어가지고 돌로 치고 방맹이 같은 걸 때려서 순교시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빌립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들롬에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르메디아 알바노폴리스란 지역이 있대요.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였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0명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문헌에 의하면 대부분 다 사자밥이 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다 순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본 사람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오병이의 기적도 봤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내려오는 성령의 체험도 한 사람이에요. 방언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 모든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을 한 번 더 해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몫을 걸고 지켰던 그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순교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 다 부인하고 그랬어. 그럼 예수는 그만한 가치가 없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순교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그것이 있다면 그거는 뭔가 다른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물 위를 한 10발자국이라도 걸어보고 그랬었으면 아마 대부분 순교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떤 그런 체험 막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금은 별로 그렇게 체험을 안 주세요.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안 주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은 가능한 이유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끝판왕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사실은 놀라운 반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12제자들보다 믿음이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은 다 보여지고 알려지고 해서 믿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순교라는 자체가 어떤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북한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것들, 내 신앙과 바꾸고 싶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거부하고 끊어내는 것도 사실은 순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한다면 물론 흔들림은 없겠죠. 그런데 더 강력한 어떤 체험이 있으면 또 그리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내 눈으로 보고 믿어요. 봤어요. 오병이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바알이 그보다 더한 거를 해. 막 오병이어가 아니라 막 더한 것도 해. 막 금을 만들어. 떡 5개로. 그럼 우리는 또 그 바알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박해를 견디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박해를
견뎌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형님이세요. 어떻게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병자 고치고 막 이런 거 다 봤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죠?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잠깐 물론 하나님이 한눈 팔진 않으세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손 놓으면 부인하고 아니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가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진짜 1시간밖에 안 된 사람도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된 사람도 그 앞에서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왜 창조과학 같은 거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참 욕이 나긴 한데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믿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창조과학이 전부 그거잖아요.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거.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거.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꿈에 나타나고 막 뭐 하고 그래도 다 믿지 마세요. 네, 다 믿지 마세요. 부처님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나 걱정이야. 나 어느 날 부처님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 요번에 구인사에 들어갑니다, 목사님. 부처님이 진짜였어요. 막 이럴까 봐.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늘 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고, 노아도 이제 방주를 열심히 짓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뭔지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일을 경고하심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뭐예요? 저 멍청이, 저 노아 저 바보 멍청이 왜 저 일을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좀 멍청한 것 같아. 아니 집 앞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광명에서 오고 뭐 어디 양주에서 오고 뭐 동두천에서 오고 부평에서 오고 이천에서 오고 미친 거야. 다 미쳤어요, 여러분들. 다 미쳤어요. 그럼 주위에서 그러잖아. 야, 저 되게 풀럭거린다. 무슨 저렇게 먼 데까지 가냐. 재수없어.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야, 무슨 교회는 뭐 복음이 무슨, 야, 그걸 100km나 걸리는 거리를 가서, 야, 이런 얘기 듣잖아. 그게 박해요. 다른 게 박해가 아니라. 아브라함 볼게요. 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절 8절에 보면,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맞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가 어디를 가는지, 죄송해요. 아브라함 형님도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겠어요? 야, 여기 이렇게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버리고 장사도 잘 됐잖아요. 우상 팔아가지고 돈도 제법 벌었고, 근데 여기를 버리고 그 척박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척박한 땅으로 간대. 그럼 뭐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을 꼬집어요.
예. 그것을 우리는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온전히 드러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다 보여주고 다 하나님께서 다 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그 믿음의 상태를 보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너 이상한데, 너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사단이 주는 유혹인 거예요. 박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도의 시대처럼 막 이렇게 막 순교당하고 막 목배임 당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박해는 있어요.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의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박해를 받는 자.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세상이 보는 눈은 바보짓이야. 저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갈까? 라고 하는 것들. 그게 다 이제 박해를 받는 거죠.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48절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왕의 신하들이 병들게 돼요.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애가 이제 나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알았죠. 자기 종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에 아들이 딱 나았구나. 막 요거.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고침도 안 받고 너는 그냥 가네.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박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상황을 세상이 욕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욕하는 이런 것들을 박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 너 신사참배해. 이 신사참배해.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틀렸어. 막 이런 것들이 다 박해에 소속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나는 다 보고 막 그러고 믿었는데 너희는 안 보고 믿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과 몇 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지만 계속해서 흔들렸어요. 계속해서 흔들렸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냥 메시아, 민속적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예수를 직접 보지도 않고도 믿는 그런 너희들이 정말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들 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엄청 많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순교자가 무려 16,984명.
이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국민일보 기사에서 제가 그 당시 설교 준비할 때 찾아본 건데 우리 같으면 한 명만 순교당해도 막 난리 나잖아요. 전에 한번 어디 그 이슬람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순교 당했잖아요. 뭐 김선일 씨인가 뭐 그런 그때도 막 전국이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한 명만 순교 당해도 우리는 난리가 날 텐데 북한은 막 1만 6천 뭐 900 몇 명이 순교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성령이 확 나타나서 너 부인하면 죽어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성령이 딱 나타나 너 예수 안 믿고 저거 하면 너 확 죽여? 이런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사실은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순교를 합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다 우리 안에 사셔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순교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라는 더 큰 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이 더 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방은 아주 작고 내 방이 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하면요. 순교하기 싫어도 순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죽었는데 2번 죽는 게 뭐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복의 정의는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라. 그럼 네가 박해도 견딜 수 있고 그 박해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팔복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그 고신 측에서 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한 이 핏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되게 어렵게 여기잖아요. 다른 교단 되게 무시하고 저 신사참배한 그 거지 같은 가짜 놈들 우리는 진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의가 아니에요. 그게 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한 게 의가 아니고 예수가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진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은요.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 신사참배 반대했다? 나 믿음 되게 좋지? 막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건 가짜인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그거는 반대한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누가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그 일본 순사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지금 내가 쏴버린다? 딱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쪽팔려서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의예요. 이게 내 의야. 그러니까 예수로 박해를 받는 건 그런 개념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한경준 목사님처럼 부인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나서 50년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전 죽일 놈입니다. 전 그것도 못한 놈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산 그 인생이 오히려 복이에요. 그 일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딱 신사참배 반대하고 어떻게 살았어. 그래놓고 그게 막 나는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난 믿음이 이렇게 좋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 박해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신사참배 앞에서 내가 목베임을 죽든 살든 뭐 내가 침을 뱉고 살든 뭐 예수 그림 앞에 침을 뱉고 살든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정말 예수의 정말 생명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생명이 정말 있다면 죽어도 되고 죽어도 돼요.
예, 죽으셔도 돼. 그냥 저기 1번 순사에 그냥 죽으셔도 돼.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내가 부정하지 못하고 내가 비겁하게 살았어.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 예수를 위해서 사시면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의가 돼서도 안 되고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그 개념은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1번 순사 모셔가지고 테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가시면 안 돼요. 반대했으니 뭐 잘났고 뭐 허용했으니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복음적인 진영, 그 다음에 뭐 다른 복음 이렇게 진영 논리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사실 매도하고 저주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나 복음 알아. 저것도 다 가짜야.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막 이게 좀 비아냥거리듯이 무슨 충동증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시 특정인을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실명을 밝히지는 않을 뿐이지. 그러면서 내 의를 내가 또 드러내면 저도 틀린 놈인 거예요. 결국은. 그 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예수로 사는 박해. 내가 없어지고 예수로 채워서 사는 그 삶이 내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나는 싫거든요. 나는 싫어. 예수로 채우기 싫어. 난 나로 채우고 싶어. 진짜 헌금도 많이 하라 그러고 주일날 빠지지 말라 그러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박해하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요거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하나님. 네, 그래. 그렇게 가겠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박해의 연속이에요. 계속 나와의 싸움이고 나를 비워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것을 비워내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채워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채우는 게 복이 있는 거지. 사자굴에서 내가 난 장렬하게 죽을 거야.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워지고 예수로 채우는 거. 요거를 예수님께서는 팔복으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박해를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너 아니잖아. 너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 예수로 채워야지.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총칼 가지고 그런 거는 웃겨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죽으면 되지. 그까짓 거 뭐 그거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나를 비워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 내 배꼽을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그 피조물의 그 모습, 그거 되기가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죽는 거는 뭐 쉽지. 그냥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천국 가면은 뭐 파라다이스인데 뭐 그냥 죽여주세요 하면 그냥 끝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박해예요. 나를 비워내고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 그렇게 나를 비워내고 죽여서 예수로 채운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비워지고 예수를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팔복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